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수학에서 그 정비례, 반비례라는 거 있죠. 한쪽의 수치가, 반비례는 한쪽의 수치가 올라가면은 다른 한쪽은 그 수치가 반대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거 반비례죠. 한쪽의 수치가 내려가면 이쪽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반비례. 그러나 정비례라는 것은 한쪽의 수치가 올라가면은 다른 한쪽의 수치도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한쪽의 수치가 내려가면은 다른 한쪽의 수치도 같이 내려갑니다. 이것이 정비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는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신앙이 정비례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올라갑니다. 우리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나타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동차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잘못하면 힘이 붙이지요. 그럴 때 운전자가 어떻게 합니까? 악셀을 힘껏 밟아가지고 이제 연료가 내연관에 많이 분사하면은 화력이 강해지죠. 화력이 강해지면은 자동차는 힘을 얻어서 언덕길도 무난하게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그 내연기관의 힘은 화력과 정비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내연기관의 힘도 강해집니다. 자동차 힘이 강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정한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크고 강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크게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세 가지 보배. 교회에 있어야 할 세 가지 보배.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님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그 별을 보고 그 머나먼 동방에서 유대의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보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세상에는 그 보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마다 자기의 그 주관에 따라서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재물과 또 학식과 또는 권력 이런 것을 보배라고 여겼습니다. 불교에서는 불승법 이 세 가지를 삼보라고, 유교에서는 국가와 토지와 백성 이 세 가지를 보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이 시간에는 교회에 있어야 할 세 가지 보배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석병교회는 이 세 가지 보배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이 세 가지 보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동방에서 온 그 세 사람의 박사들이 준비해서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떤 예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뭐 황금이나 또 유향이나 모략 같은 그런 값지고 희귀한 것들은 우리가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황금 같은 귀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그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예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동방의 박사님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할 귀한 보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황금 같은 이제 이 예물은, 황금에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변치 아니하는 것이 황금입니다. 천년 전에 지능탁 속에 파묻혀 있던 신라의 그 황금으로 만든 왕관 같은 그런 것도 천년 그 이상 몇 천년 지나도 그냥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것이 황금입니다. 그리고 황금은 값비싼 것이 황금입니다. 아무나 황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황금같이 변치 아니하고 귀한 그 믿음의 보배가 우리 석병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물체와 같이 뭐 둥글거나 네모지거나 또는 뭐 그 빛이 희거나 금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라야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또 믿음이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믿음이란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런 모진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단련되고 연단된 그런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 중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이 그 많은 고난 중에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신앙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올바른 신앙, 귀한 신앙이란 이렇게 황금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은 강하고 인간의 힘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그 예수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심하고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무디 선생을 찾아와 가지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믿음 뭐 이런 것이다 말하지 않냐고 그 청년을 저 뒷동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큰 나무에, 낭절이 옆에 있는 큰 나무에, 이 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에 매달리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냥 무디 선생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디 선생이 또 하는 말이, 이제는 그 손을 놓아라. 아이 저 수십 미터 낭절이 있는 그 나무에서 손을 놓으라 합니다. 그 청년이 아래를 내다보니까 시퍼런 강물이 흘러가고 손만 놓기만 하면 그냥 이 바위에 이리저리 부딪히고 강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아이 선생님, 이곳에서 나를 아무도 모르게 죽이실 작정입니까? 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때 무디 선생은 그 청년을 잘 부축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제 내려놓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물은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 나뭇가지를 이제 붙잡고 있으면 살고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당신이 예수님 믿고 이제 그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살고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말씀 깊이 깨닫고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진짜 이제 황금 같은 귀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제 황금 같은 보배인 것입니다. 이 보배, 황금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의 보배는 유향 같은 그 기도와 행함입니다. 믿음도 귀하지만은 이 기도와 행함은 더 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모형을 변화시킨 후에 산에서 내려보니까 그 산에서 제자들이 있는데 9제자들이 어떤 한 청년을 붙들고 이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이 귀신 들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또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처음 갔을 때 이 호텔에 가보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그 마스터 키라는 것을 봤어요. 그 열쇠는 열쇠 하나로 호텔의 모든 방문을 다 엽니다. 아니 내 방에
그 열쇠도 아닌데 그 열쇠 하나 가지고 모든 호텔 문을 다 열어요. 그때 저는 처음 보는 저에게는 참 신기했습니다. 자기 방문이 아닌데도 모든 방문을 다 열다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세상에 저런 열쇠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열쇠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바로 기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제 여러 가지 은사 중 가장 큰 은사가 바로 기도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궁지에 몰려 있을지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궁지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스터키, 만능 열쇠입니다. 또 행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이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셔서 죽게 하셨고, 열매 맺힌 나무는 땅만 버려 나가시면서 잘라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어 불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제 무슨 말도 잘하고 기도도 청산유같이 잘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위선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유향과 같이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배당에 사람이 적으니까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거리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다녔는데 그 누구에도 예수 믿으시오 하고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거리에 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보니까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이 사람이 꽉 찼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해가지고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빈자리 없이 꽉 찼습니까? 그러자 성 프란시스는 우리는 일주일 동안 무언의 전도를 했다. 우리가 그동안 거리에 다니면서 넘어져 우는 아이를 일으켜 주었고, 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수레를 밀어주었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행함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무언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달라져요. 내 행위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없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뜨거운 믿음과 행함의 열매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행함은 우리 성도들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보배는 모략과 같이 희생과 봉사입니다. 모략은 썩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약입니다. 시체에 바르면은 이제 시체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아주 희귀한 약입니다. 그래서 모략은 상징적으로 말할 때 희생과 봉사를 말합니다.
희생과 봉사란 남을 위하여 내 자신과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더니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는 조각이 12광주리나 남았습니다. 소년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먹지 않냐고 이제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과 봉사는 남도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위하고 나도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육자이시며 독립운동가로서 1919년 3.1 독립운동 때 33년 대표의 한 사람인 그 남강 이흥문 선생님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그 감옥에서 모진 고생을 다 겪었고 나중에 죽을 때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 땅에 묻지 말고 내 그 뼈를 오산학교의 박물관에 표본으로 써달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자신이 살았을 때에는 나라를 위하여 못 맞춰 독립운동을 하였고 죽어서는 모교에 자신의 유고를 바치는 그 얼마나 고귀한 희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가 썩고 있다고 말합니다. 썩어간다고 말합니다. 나라와 사회도 썩고 또 정치도 썩고 종교도 썩고 심지어는 기독교도 썩었다. 과연 이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략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썩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썩어도 교회가 썩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다 썩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이 모략과 같은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 생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음식에 이 소금을 넣으면은 그 음식이 썩지 아니하죠.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부패를 방지하는 이제 그 유향같이 모략같이 우리 성도들 사명도 역시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략과 같은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소금같이 또는 이 모략과 같이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석병교회 성도들은 모략과 같은 그런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할 3가지 법에는 황금 같은 그런 변치 않는 값진 믿음, 또 유황같이 기도와 행함이 따르는 믿음, 그리고 모략 같은 희생과 봉사의 보배, 이 3가지 보배는 오늘 우리 석병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보배를 잘 간직하여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